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6장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이 함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향집을 떠나 아브라함과 동행한다는 것, 롯 역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는 가나안의 부유함에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소돔이 멸망하게 되자 롯의 딸들이 후손을 위한 목적으로 그 롯과 동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죠. 훗날 모압의 후손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압 족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롯의 후손인 모압, 어쩌면 이들은 혈연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관계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징벌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모압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압을 단순히 하나님의 미움받는 족속, 이방 족속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모압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압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추면서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모압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아모스서에서도 우리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야, 모압은 그럴 자격이 없는 족속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그 누구라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문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셨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문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는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압을 향해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레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압을 말하고 있죠. 너희 모압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의 세상적 가치관에 따르자면 이 땅의 통치자는 바로 아수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아직 바벨론은 부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 모압은 아수르의 속국과 같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였으며 남유다만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모압이 지니고 있었던 그 세상적 가치관을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전에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낸 바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양을 바친 적이 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긴 거죠. 그럼 모압에게 하나님이 시온산에 와서 어린 양을 바치라 말씀하시라는 거,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과연 다시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 가치관을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긴 것은 그 당시의 군사적,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이 강자의 편에 붙었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스라엘의 판세가 뒤집히자 곧바로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즉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그 섬김의 대상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에게 더 이상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이 땅의 통치자를 섬기며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초대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 축제가 되면요, 교회에 VIP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뜻입니까? 교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초대입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온전한 회개와 회복을 이루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 그 행복을 누리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르논 나눈에서 떠다니는 새와 같이, 또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새끼 같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보금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VIP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VIP를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고 또 쓰임받을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VIP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는 열방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담긴 주님의 눈물. 우리가 VIP를 초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던 모압, 하지만 그들은요, 교만함으로 그 초대를 거절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압을 찾으시고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이 땅의 심판을 피할 길임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모압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본성과도 같습니다. 비단 모압 족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 그분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 모두 모압과 같았습니다. 모압과 같은 교만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악한 길을 걸었고 이 소문 가운데 행하는 일들에는 강포함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와 모압과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그 교만함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바꾸었다는 것이고, 모압은 교만이나 시 가운데 물을 뿌려서 오만함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라면 오만함의 꽃을 피우고 모압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모압에게 닥쳐올 미래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그 멸망의 길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모압이 처하게 될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9절 말씀, 내가 야산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이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11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르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분의 진노함과 분노함이 넘쳐난다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하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은 양을 대한 하나님의 고뇌와 심적 고통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한,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그 눈물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대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피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상에 몰두합니다.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빠져 세월을 허송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마치 그 당시에는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결국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소용없는 일에 몰두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의 마음, 그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과연 어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고 있습니까? VIP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 귀찮게 여기며 새생명 축제 역시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로 여기면서 그저 그 시간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 시간 한 명 데리고 오고 말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니까 한 번만 와줘. 머리수 좀 채워줘.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VIP를 대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눈물 흘렸던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VIP를 바라보고 계신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마음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
잃은 영혼을 찾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아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늘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